안녕하세요. 10월 12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잠깐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내용은 열방을 향한 말씀들이죠. 이는 애굽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을 향한 말씀이죠. 특히 46장 2절부터 12절은 여호야김 4년에 중동 패권을 둘러싸고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치른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이 패배하면서 바벨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확실한 패권자로 군림하게 되죠.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여호야김 4년은 예레미야에서 여러 번 그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46장은 애굽이 바벨론에 패배한 날을 가리켜서 10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로 기술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앞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이에 뒤따른 패배의 이미지를, 애굽의 패배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13절은 애굽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의 시대적 상황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은 이집트 제국, 애굽의 제국의 주요 도시들인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를 언급하며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군대는 크게 패하고 맙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 어찌 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자, 너희 장사들, 즉 그들의 전쟁 용사들을 여호와께서는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패배시키실 것이다. 그리하여 17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망하리다. 그가 시기를 잃을 것이다. 기회를 잃을 것이다. 그들이 고국으로 후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러한 군사적 권위로서 직접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자,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즉 다볼산이 산들 중에서도 우뚝 솟는 것처럼 갈멜이 해변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뛰어난 것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이집트의 애굽의 주요 도시인 놉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곳에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놉에 대한 심판은 예루살렘의 몰락을 연상시킵니다. 이집트를 황폐하게 할 그 사람에 대한 정체가 18절 19절에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가 북에서 온다고 20절은 얘기를 합니다. 72력의 근거에서 개역 한글은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나 개역개정은 이것을 쇠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더 옳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속수무책인 암송아지로 비유되는 애굽에 쇠파리가 달라붙어서 괴롭힌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은 그 쇠파리가 북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벌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재난의 날이 이르렀다고 21절은 말을 합니다. 또 23절에는 황충보다 많다 또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할 수 없을 정도로 북에서 많은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이집트의 군대나 용병들은 도망하는 뱀처럼 조용히 도망갈 것이다. 이집트는 아름다운 암송아지
또는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도망가는 뱀처럼 그렇게 도망갈 것이라고 굴욕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북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적군은 쇠파리, 벌목하는 자의 도끼, 메뚜기 떼보다 많은 수라고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는 24절의 말씀처럼 결국 수치를 당하며 붙잡힘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26절은 산문으로 표현되고요. 그것은 시였던 14절과 24절에서 밝히지 않는 북쪽에서부터 온 군대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라고 밝힙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집트가 패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이집트에 대한 바벨론의 주도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이집트에 대한 바벨론의 주도권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집트가 패했을 때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자율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25절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절대 권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 이집트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하도록 만드시자 그들도 전멸하고 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유력하니 이집트는 멸망합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들은 무수한 부침을 거쳤죠. 한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권력들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어느 제국도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그들에게 상응하는 한정된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집트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집트에 대한 주권적 통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기보다 이집트의 방자함을 바벨론을 통해 처벌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고 고국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할 것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애굽에 대한 선포는 애굽 사람들이 원독자가 아니었죠. 그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은 그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인들이 이 애굽의 멸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표현을 해주죠. 이 애굽에 대한 멸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역사도 해석이 필요하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흔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난 구속사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으면 놀라운 기적이었던 홍해의 사건도 우연한 일일 뿐이고,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한다면 매일 먹는 밥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베푸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이유는 엄청난 기적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과 행하심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된 열방을 향한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된 선포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애굽에 대한 예언에 대한 멸망이 결국 이 유다인들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해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이들은 세계 정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역사를 해석하며 세계 정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우리는 바르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며 경험하며,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열방이나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클리프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아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